어려서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새는 어디서 잠을 잘까? 저녁이 되면 저 시골 뒷교대에 나뭇가지에 참새가 새까맣게 앉습니다. 그리고 한참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저 참새들은 더울 때는 어디서 잠을 자고 추울 때는 어디서 잠을 잘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자러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뒷날이 되면 어제 그 참새들이 또 그 나뭇가지에 가득 모여가지고 아침에 얼마나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지 틀림없이 어디서 잠을 자고 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참새 한 마리도 불면증 시달려가지고 어젯밤에 약 먹고 잔 참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참새는 텃새입니다. 사철을 이 땅에 사는 새예요. 어디다 난방장치를 해놨는지 어디에다가 냉방장치를 해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철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지내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많이 궁금하고 지금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밤에 잠을 못 이뤄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약을 먹어야 잠을 자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새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참새보다 더 아끼시는 분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단잠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어릴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가서 좀 불만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가정조사를 해요.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 또 전화기도 백색 전화, 까만 전화. 아버지 공무원인 사람 손들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요. 뭔가 좀 당당한 아이들은요, 막 손을 옆에서 번쩍번쩍 듭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디 들고 싶은데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잔뜩 주눅 들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참 마음이 그렇게 언짢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지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내게 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는 교회 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저는 너무 그게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의 장남이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돌봐주시고 그 아버지의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제가 성장할 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서 내게 주신 아버지도 참 소중하신 분이다. 참 부모가 참 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누구를 통해 보냈겠어요? 나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통해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키워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나를 돌보게 하시고 나를 키워주셨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얼마나 참 소중한지.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은 이런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깜짝 놀래고 막 존경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난 어디 가든지 손들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나는 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내어놓고 시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핍박받는 건 오늘이나 예전이나 똑같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 앞에서 내가 주님을 자랑할 수 없다면 그건 핍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18절에 말합니다.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두려우신 분이다. 누가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내 몸을 괴롭히는 거죠. 내 정신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이 내 영혼은 손대지 못합니다. 영혼을 천국에도 보내고 영혼을 지옥에도 보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의 권력이, 인간의 칼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영혼을 손댈 수가 없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육신과 혼과 영혼을 멸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말해야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당당하게 입을 열어서 주님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새 얘기를 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말합니다.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한 자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참새만 더 못한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참새와 같은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왜 돌보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을 나르는 날짐승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그들보다 너희가 낫지 않느냐. 여러분, 새는 먹이를 따라서 날아다닙니다. 저 금강 하구뚝에 가면 그 철새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낀 것처럼요. 그리고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그야말로 무슨 태풍에 지나가는 것처럼 몰려왔다가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되는 새들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배고파서 떨어지는 새는 없어요. 굶어서 죽는 새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날짐승보다 너희는 더 낫지 않느냐? 주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돌보시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마 그때 당시도 참새를 식용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한 아사리온이 뭐냐면은 노동자 임금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알바생의 1시간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참새 2마리예요. 뭐 요즘으로 치면 몇천 원 되겠죠. 그렇게 팔리는 이 참새 1마리도 잡으려면 총을 쏘든지 덫을 놓든지 땅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하늘나라는 새를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참새 1마리, 2마리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새만 관심을 갖는 겁니까? 참새의 값어치는 주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에 은하계가 10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10억 개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이 10억 개의 은하계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있는 머리카락 하나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시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구상의 새 종류가 9,700종이 된다고 그래요. 9,700종의 새들의 수를 다 합치면 약 500억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8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보다도 새의 숫자가 6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500억 마리가 되는 그 새 한 마리,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 자연적으로 떨어져 죽고 그물에 떨어져 죽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결정하셔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새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존재냐? 하나님의 모양을 본따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난다면 아마 우리와 비슷한 분으로 오시지 않겠는가?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 내 존재 가치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셔요.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를 내보내면서 주님이 말씀해요. 네가 복음을 전하면 너를 환영하는 사람만 있지 않다. 물론 너를 협력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미움과 핍박도 받을 거다. 매두 맞을 거다. 법정에 끌려가기도 할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참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를 지켜주신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다 감옥에 가고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캄캄한 감옥입니다. 그러나 아침 해가 뜨면은 아침 그 창문 창살 사이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아마 그 틈으로 새들을 볼 수도 있고 노래도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캄캄한 감옥에서 새 소리를 들을 때 이 제자들이 아마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새들도 돌보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감옥에 두게 하는 것은 그만큼 네가 전하는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이다.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도 그런 생각을 떠올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신다. 31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중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조류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동물복지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디 가게에 가도 동물복지 계란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이 뛰어다니게 하고 자연식으로 키운 계란. 그래서 지금 선진국가에서는 이 짐승을 키울 때 비록 잡아먹을 짐승이지만 한 마리당 그 평수, 동물 집의 평수는 몇 평 이상 해야 된다. 햇빛은 하루에 몇 시간은 최소한도 들어오게 해야 된다. 하루에 얼마 동안은 자유롭게 풀어져서 산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동물 복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나라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짐승을 기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동물 복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 주님은 자연보호주의자구나. 참새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우리도 참새를 사랑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이 맥을 못 춥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새 한 마리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육신의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아사리온의 참새 5마리가 팔릴지라도,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한 아사리온의 참새 2마리가 팔릴지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신 것 같아요. 두 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죠? 4마리죠, 4마리. 그런데 5마리에 팔린대요. 그럼 그 한 마리는 뭐예요? 덤으로 준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참새는 그냥 4마리만 사도 한 마리를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주는 참새에 무슨 이름표가 있습니까? 덤으로 주는 건데 무슨 가격이 나갑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 그런 존재죠. 그렇게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참새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이름이 있고 우리 존재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결코 어디 묻어가서 덤으로 하나 붙여줘서 붙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두 아사리온을 주고 참새 4마리를 줘도 되는데, 이 참새 파는 사람이 한 마리 더 줄지라도 그 덤도 기억하신다. 덤도 기억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우리나라 말로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녀밖에 없어요. 뭐 아저씨 이렇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라고는 못 부릅니다. 아빠는 오직 그 자녀만 부를 자격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좋은 한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흔히 탕자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집 나간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이 가지고 간 거 문제가 아닙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고 쫄쫄 굶고 죽게 생겼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오늘부터 저 아버지라고 안 부를래요. 아버지도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머슴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신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지를 베풀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아들임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 땅에 아버지도 그러하거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올립니다. 왜 기도를 올려요?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자존감이 다 깨어져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기 자신을 집어던져버리고, 그리고 스스로가 세상에 짓밟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부를 뿐 아니라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구할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자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내 자신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너는 참새보다 귀하단다. 너는 수많은 참새보다 귀하단다. 저 하늘의 구름대처럼 날아다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어디서 잠을 자고 왔는지 아침에 노래를 부르지 않느냐? 어디서 먹고 배불렀는지 아침에 또 하루를 시작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머리카락을 헤아리시고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의, 이 세셨다는 말이 완료형입니다. 숫자를 다 아셔요. 머리 숫자 아십니까, 여러분들? 몇만 개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머리 숫자 알아요?
오늘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는데 슬퍼가지고 통곡하신 분 있습니까? 주님은 머리에 붙어 있다가 오늘 하숙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 숫자도 아신다고 했어요. 결정된 숫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의 참새의 비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 이게 좋은 계절에 우리가 들리는 모든 소리와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때로는 저희들 자신 하나하나가 참새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해지는 것을 저희가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생명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주께 맡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내 헤아리시는 그 주님의 아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새를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내게 속한 가족들, 내 생명들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제는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